있죠. 10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7강으로 요한일서 3장 12절 중심으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인은 왜 의롭게 행동하는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의롭게 행동하는 아벨, 만약에 못되게 구는 동생이었다면 우리가 여러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의롭게 행동하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시기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인에게 갖고 있는 깊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피해의식 때문일까요? 무엇이 가인으로 의로운 아벨을 죽이도록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가인을 충동질하여서 의로운 아벨을 죽이도록 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보면은요,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죽였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악한 행동이 나온다라는 내용이죠. 가인은 그러면 본래 악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가 본래부터 악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미혹에 이끌려서 그 악한 자에게 속하였던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 악한 자에게 속하였던지 결국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곳에 그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적인 그 질서에조차도 망각한 채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적인 그 기본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벨을 죽이고도요, 그는 어땠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먼저 내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4장 8절은 말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머물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에서는요, 어느 편에 속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어느 라인에 들어가 있느냐, 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바른 신학에 속해 있어야 되겠지요. 바른 신학에 거해야 됩니다.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는 노선과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의 악한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주변의 미혹도, 유혹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굴에 숨어 있을 때 마침 자신을 쫓던 왕이 그 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사울왕을 죽여서 당신이 왕이 되소서. 당신이 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보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이 왕을 죽이고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혹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의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속해 있는 곳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신뢰감과 두려움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너가 만약 내게 절한다 하면 내가 보여주는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너가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너가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간사한 유혹에 예수님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 꼭대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려라.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란다면 천사들이 와서 받들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백성들이 본다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거 아니겠느냐 라고 간사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사한 미혹을 예수님은 거절하였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이 성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미혹을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성공의 기회야. 의롭지 못한 자들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과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없는 자들은 어리석게도 사단이 준 기회를 하늘이 준 기회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성공의 기회를 항상 엿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서야 할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속하라.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라라는 또 하나의 명령이겠죠. 만약 너희들이 악한 자에 속한다 한다면 너희는 악한 자 사단 마귀가 미혹하여서 너희들에게 준 기회들을 마치 하늘이 준 기회라고 착각하면서 그 기회를 붙잡을 때 너희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이 너희의 욕망과 너희가 절제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너희 형제 아벨을 의로운 자를 죽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본다면 너희들은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에게 속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이겠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에 그는 그의 형제 의로운 동생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곳에서요, 우리가 단어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벨을 죽였다고 할 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어떤 우발적인 사고로 죽였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맥락상 보았을 때 그건 우발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아닌 계획되고 생각해둔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고라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이 단어에 죽이다라는 이 스파조라는 단어는 바로 계획된 사고, 계획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의발적 사고가 아니라 계획범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처럼 말입니다.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간 이후부터는요, 그는 다윗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느 때부터요? 악한 영이 그들에게 속할 때부터요. 사울왕이 악한 영에 속하였을 때부터 그는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획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예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왜냐고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속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형제에 대하여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다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속하 있는지를 주소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를 속하려고 하느냐,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말씀에 속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와 정반대인 하나님도 아니요 성령님도 아니요 말씀도 아닌 악한 자를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건강하지 못한 이단 공동체를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사이비적인 공동체를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대하여서요? 형제에 대하여서요. 다윗은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달리 사울왕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가 점차 하나님을 떠나 도리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된 자입니다.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후부터는 그는 차츰 자신을 과대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아까 좀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근데 그 다음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자신이 누려왔던 그 행복들이나 누려왔던 그 권리나 능력들을 이제 더 과대평가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것을, 그 이상의 것을 취하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분수에 넘친 생각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큰 업적을 남기기에 조급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분수에 지나치게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허락하여 주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교만한 태도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였을 때, 선하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정욕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피해의식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조금만이라도 잘 되고 있으면 뭘 합니까?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내가 더 잘 돼야 될 텐데. 사울왕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할 때 시기심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질투심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과 비교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다윗이 어땠습니까? 갑자기 높아지고 유명해진 것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는 뭐 했어요? 사울 왕에게 와서 하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그때 사울 왕은 어떤 상태였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다윗이 와서 하프를 치면 악한 영이 떠났다가 또 하프를 이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또 그 효력이 떨어지니까 또 악한 영이 와서 사울을 괴롭혔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초기에 그가 사울 왕이 초기 때 왕으로 추대되어지고 그 이후부터 초기 때까지는 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그는 차츰차츰 거만함과 교만함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한편에 위협감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나가는 곳곳마다 가 승리하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사울은 천천히요. 한번 나가서 전쟁하면 1000명을 죽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에게도 형통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보니까 다윗이 나가서 죽이는 자가 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합니다. 와,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질투심을 갖습니다. 피해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나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되었어. 그는 나의 밑에서 하프나 치는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그가 갑작스레 유명해집니다. 그 후로 그는 어떻게 됩니까? 피해의식에 견딜 수 없도록 그는 피해 망상증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먼저 된 자이므로 가장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집착합니다. 그리고 편협된 생각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는 것을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존중받는 다윗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본받고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성과 명예와 왕자를 빼앗을 자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피해망상증 때문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까? 악한 영에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한 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악한 영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라는 그런 고민보다도 자신이 항상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집착하더라는 것입니다. 피해의식 속에서 자신은 먼저 왕된 자이므로 그 왕에 집착하더라는 것입니다. 본래 처음부터 그 왕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자기 것이냐 집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가 뭐였습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기 전,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르쳤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 신앙에서 떠날 때마다 그들에게는 어려움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마다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했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 왕국도 평온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꿈과 성공 그리고 큰 업적, 왕으로서의 큰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 차츰 자신의 편에서 서서 자신에게 유익된 걸 찾아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영에 서서 악한 영의 생각을 빠져 살더라는 것입니다. 차츰 악한 영이 그 생각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는 차츰차츰 멸망의 길을 스스로 차차하며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력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의로움도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국 때 가장 이스라엘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었습니다. 가장 자신에게 유익이 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유익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안녕을 줄 수 있는 의로운 사람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악한 마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가 악한 영에 속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편에 속한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속하였기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피해 의식에 빠지고 결국엔 그 피해 의식에 피해 망상으로 빠지면서 그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며 계획까지 짜면서 그거를 죽이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종종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기초가 있고 신학의 기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종종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되는 자를 시기하고 경계하고 종종 이러한 자들을 내쫓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사가 자신의 성공과 업적과 치세만 높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오기 전에는 교회 성도들이 한 5-6명밖에 없었는데 자신의 때는 건물도 지었다. 이런 치세를 세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세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업적과 성공에 자신의 목회적 비전만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뭐합니까? 내어보내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칭찬 듣는 부교육자가 있으면 내쫓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내쫓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참 귀하네요. 바른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네요. 시기합니다. 내쫓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피의식에 쩌들어서 말입니다. 마치 사울왕의 절차를 밟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의 판단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미혹에도 다윗은 의로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겠죠. 그는 거만한 생각과 오만한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신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의를 행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하는 이 내용은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한 소론입니다. 이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을 요한일서 3장의 문맥에 따라서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3장 전체 전후 문맥상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뭘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맥 가운데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 사단에게 속한 자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요한일서 3장에서는 주께서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너희는 마귀 일에 참여하지 말라 라고 했던 내용들을 점검해 본다면 가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악한 자에 속한 자였고 사단 마귀를 따라 행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 사단 마귀를 향해 거짓말하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에 설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 사단 마귀에 속한 자를 대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가인을 특정한 사람으로만 놓는 게 아니라 악한 자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 따라가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가인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악한 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내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속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사단에게 속하였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교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가인과 같이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말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대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에 대하여서 악한 마음이 품고 있다 한다면 나는 현재 가인의 길을 서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말씀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을 공격하는 말로 생각하여서 목회자를 미워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심각한 내용이겠지요.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 공동체를 미워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곧 가인과 같이 행하는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이 그러한 곳에 속하지 말라. 그러한 공동체, 거짓된 공동체, 거짓된 생각에 속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누굴까요? 3장 맥락과 문맥상에서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세상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라는 이 세상은 요한 1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세상은 문맥상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세상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보다는 악한 자 사단 마귀에 속한 가인과 같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상 그렇다는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은요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관계를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관계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를 아벨로 비유한다면 성도가 경건하게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지만 목회자를 대상으로 성경을 강의하면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목사님들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십시오. 의로운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게 하십시오.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담임 목사 위치 때문에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말을 선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미움받을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고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내가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누구에게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속한 자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의해서 그러한 미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도 세상도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맥락에서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으나 요한 1서의 맥락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할례당과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가 갑작스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뭔가 다른 걸 뉘앙스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한 1서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 보면 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박해를 받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더 속더라.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핍박을 많이 받아도 벌받지 아니하며 꼴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함이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던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를 믿는 것은 동시에 영광도 있지만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말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가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곳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대상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요? 이 맥락이요? 요한일서 1장부터 계속 이 사람 사랑하지 않는 자, 진리에 서지 않는 자, 이들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례당들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가져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갑작스럽게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끄집어 당겨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해프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것들처럼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더 깊이 관찰해 보면요, 성경에서는 이처럼 의인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에게 의해서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어땠습니까? 의인 이삭을 미워합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형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엄마가 다를 뿐이죠.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어땠습니까? 야곱을 미워합니다. 의인 야곱을 미워합니다. 하만은 어땠습니까? 의인 모르드게를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의인 다윗을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까지 못 박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들, 초기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과 같이 자들은 요한일서 3장 문맥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같은 자들에 대해서 3장의 문맥을 전체를 살펴보면 그들은 죄를 짓는 자들이다. 8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들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보면 그들은 죄를 짓는 자들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미혹하는 자들이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다. 자유를 빼앗는 자들이다. 라는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부터 나올 때부터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지요.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뭘로 말해요?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유대 절기를 지키지 않은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이리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한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처럼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인데 한쪽은 진리를 따라 행하고 다른 한쪽은 귀신의 가르침과 거짓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귀신의 영을 따른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거짓의 영을 따른다고 말했습니까? 영주의자들과 할례당의 사람들. 그들을 합쳐진 자들이 에비온파라고 말했습니다. 이 에비온파가 어느 때부터 있었다고요? 사도 요한 시대 때부터요. 이들은 할례당 위주로 유대주의 교훈과 영주주의 교훈을 받아들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활동한 자들이며 이들은 율법대로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마땅히 성도라면 구약에서 명하신 모든 절기와 안식일과 예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면서 만일 그 규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뭐합니까? 미워하더라. 그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제외시켜버립니까? 사도들까지도 제외시키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어땠습니까? 교회가 막 시작될 때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할례당의 그 활동들에 대해서 놔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할례당의 활동들에 대해 무서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하며 얻었는데 어찌하여 그런 태도를 취하느냐. 할례당에 와서 하는 그 태도를 할례당에 와서 베드로를 고소하려고 할 때 피해버립니다. 그러자 그러한 외식된 모습들을 보던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따라 본받으면서 함께 외식에 빠지고 있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겠던 사람들은 일반 세상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빌라도는 예수님이 공회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풀어주려고 해요.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세상에 대해 성도들이 의롭게 정의롭게 윤리와 도덕을 지킬 때 상을 주고 칭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이 의롭게 정의롭게 윤리와 도덕을 지킬 때 상을 주더라는 거예요. 상을. 그리고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롭게 행동하였는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성도들의 의로운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한 1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세상이 바로 가인을 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속한 자들,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당시 에비오파가처럼 그들은 강력했습니다. 당시의 초기 교회 기독교가 오늘날의 기독교를 인식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굉장히 스트롱한 기독교예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복 받아요. 심지어는 전철에서 나와서 큰 거리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불신이면 지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왔는데요. 당시의 초대교회는 약 300년 동안 로마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작은 단체였거든요. 어디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그룹이었고. 그러나 어땠습니까? 유대주의자들과 할례당을 주장하는 자들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 위에 포함된 그 에비오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아니, 그들은 당연히 사례비를 다 주면서도 내가 와서 뭘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와서 할 때 마치 나를 도둑놈 취급하느냐, 갈취하는 자처럼 취급하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례비를 아끼짐없이 다 주면서도 내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마치 갈취하는 자처럼,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나를 취급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그만큼 어땠다는 거, 영향력, 그때 당시 영향력이요? 그러한 할례당의 그 힘들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요.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견뎌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목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느냐, 의롭게 살려고 하느냐, 자연스럽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고 미움을 받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인과 같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할 때가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좀 더 이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의로운 편에서, 정직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우리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악한 자의 꾀임과 교만한 자의 꾀임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